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참으로 손잡이가 없는 양날의 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으로 상대방을 배이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자신을 해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고정관념과 선입견 내지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연으로, 또 혈연으로, 학연으로, 때로는 역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들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민족적인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견고한 장벽과 고정관념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제거되고 있으며 오히려 새로운 하나됨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거되고 있는 장벽과 편견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장벽들을 제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경향교회와 별들의 운동이 나아가야 할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말씀 안에서 모든 장벽을 제거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한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같은 절 아닌가요? 저만 성경이 좀 다른가요? 네. 어쨌든 아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보았던 온갖 부정한 짐승을 담은 그릇의 보자기 환상이 오늘 본문 앞에 등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하늘의 음성을 3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부하였었죠. 그런 거부와 함께 그 환상의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전통 유대인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의 사고의 장벽이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과 고정관념의 이 전통은 이방인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유대교와 유대인들의 할례와 음식 규례 그리고 절기들에 대한 이 고정관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왜곡하고 거부하고 있음을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그런 유대교의 고정관념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환상을 3번에 걸쳐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드디어 베드로의 이 견고한 고정관념을 제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를 잘 몰라서 의아해하고 있을 때 마침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내었던 사람들이 문 앞에 도착하여 베드로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그들을 만났고 또 오게 된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불러들여 함께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해야 합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 그리고 이 일에 수종드는 여러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섭리하에 한 자리에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친히 진행해 나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드로의 집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베드로의 집이 아니고 10장 6절에서 볼 수 있듯이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무두장이는 전에 성경은 피장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가죽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가죽을 다루는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지금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잠시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이 이제 베드로와 함께 유숙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경건하고 정결한 유대인 베드로가 비록 같은 유대인이지만 부정한 시몬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죽은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지 잠시 그 시몬과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지금 이미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집에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이 함께 유숙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례받은 정통 유대인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함께 잠시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함께 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집은 정통 유대인 베드로, 부정한 유대인 시몬, 그리고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함께 동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영화의 제목이 아니고 적과의 동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민족과 인종의 장벽을 허물고 정결과 부정의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더 이상 적과의 동침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그릇이 담긴 보자기 환상이 바로 지금 이렇게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정한 사람인 무두장이 시몬, 거룩한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 그리고 깨끗이 못한 이방인의 모습을 한 집에서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이 있을 수 없는 이질적인 세 종류의 사람이 한 지붕 밑에서 같이 한밤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들은 이질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한 집의 한 가족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만나고 깨끗한 자와 더러운 자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면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신과 같이 한 형제 자매로 여기시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적인 한 가족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정관념으로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를 일련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완전히 부서지게 하셨고 영적으로 더욱 좋은 의미로서 말랑말랑해져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업에 힘있게 사용되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 역사를 우리를 통해 주권적으로 진행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들을 제거하시고 그러면서 더욱 굳건하고도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또한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성장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별후원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별님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장벽들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도 역시 있을 것입니다. 설사 그러한 고정관념과 장벽들이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고정관념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전도회가 안 된다든지, 이 고정관념은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전도회라든지 모임에서 숫하게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깔려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안 돼? 우리 회원은 전에 있을 때는 15명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잘했는데 올해 갑자기 전도회가 둘로 쪼개졌는데 저쪽 쪼개진 저쪽은 9명이나 나오고 우리는 2명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돈도 잘 안 그치고 회비도 안 낼 텐데, 사실 우리가 많이 겪는 직접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안 돼? 무엇 때문에 안 돼? 무엇 때문에 봉사할 수 없다든지 등의 이런 편견은 복음의 능력 앞에 여러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 형편이 이러해서, 내 가족 때문에, 내 집안 때문에 라고 하면서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였던 것을 차일피일 미루어 두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말씀의 강력 앞에서 부서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벽과 선입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경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는, 살아있는 한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의미가 있고 정말 의의가 있는 것은 말씀으로 사로잡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의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됨을 명심하면서 오직 말씀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온갖 장벽들을 제거하시고 한 가족의 공동체로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맛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는 성령 안에서 편견을 타파하고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한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10장 44절로 48절까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의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하룻밤을 유숙한 베드로와 사람들은 이튿날 고넬료의 집으로 출발하였고 마침내 도착하였습니다. 이미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던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게 된 사연, 곧 고넬료 자신에게 임했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들려주었고,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드디어 요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 보자기 그릇이 쌓인 이 보자기 환상의 의미를 드디어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베드로는 확신에 찬 설교를 시작합니다. 36절에 즉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로 시작해서 43절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말로 끝맺는 설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를 믿어 죄 사함을 받으라라는 메시지를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증거 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는 동안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의 선물이 부어졌던 것입니다.
즉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듣는 선물이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이 순간은 또한 편견이 깨지고 장벽이 무너지는 위대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례와 무할례의 구분이 필요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선이 무너지며 거룩한 자와 부정한 자의 구별이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새로운 빛이 지금 선언되고 있는 위대한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보았던 보자기 환상 못지않게 이 사건, 즉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졌던 이 사건 역시 사도행전의 흐름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10장 뒤에 이어지는 11장에서 예루살렘의 유대인 할례자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했다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언급하면서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오순절에 우리에게 주셨던 것, 하신 것과 같이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에게 이 사건은 이후로 이방인의 구원 문제로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립해 줄 확고한 원리요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유명한 사도회의 또는 예루살렘 회의라고 불리는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모습이 등장하죠.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논의할 때에도 바로 이 고넬료 가정의 성령 부으심과 베드로의 환상이 중요한 지침이 제공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전환점은 비단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집에 베드로와 같이 갔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잘 보시면 고넬료 집에 베드로와 같이 갔던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직접 목도한 그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받은 유대인에게만 성령이 임하며 그러므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는 성령이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한 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지고 구원을 경험하고 한다는 이 사실을 목도하고는 45절의 말씀처럼 깜짝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인 그들의 신념과 고정관념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할례받은 유대인과 동일한 한 성령을 받을 수 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라고 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라고 같이 온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에게 명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증인이다, 너희도 지금 목도하고 있다, 증거자다, 함께 일에 우리가 동참하자라는 의미로서 그들에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성령을 받은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이 이제 한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세례를 받은 이방인 형제들은 결국 우리와 함께 며칠을 더 머무르십시오 라고 유대인 형제들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물렀습니다. 적과의 동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의 멋진 연합된 그런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한 성령을 받고 한 세례로 연합한 그들은 이제 한 교제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통하여 그들에게 있었던 온갖 편견과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장벽과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의 공동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한 우리가 하나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45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 말씀에서 성령 부어주심, 부어주셨다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붓다, 부어주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에케오란 단어입니다. pour out, 영어로 pour out 또는 shed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당신의 12 제자와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잔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잔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할 때 여기서도 역시 흘리다, 붓다, 부어주다, 에케오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위한 피가 흘려짐으로써, 부어짐으로써 많은 사람의 죄가 사하여지게 된다는 놀라운 예수님의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 한 옥합을 부었습니다. 여기서 붓는다는 말은 단어는 에케오와 같은 어원을 가진 카타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에케오, 카타케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 비싼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지 왜 쓸데없이 허비하느냐라는 제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그녀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여인이 예수님께 머리에 향유를 부는다 할 때는 에케오랑 같은 어원을 가진 카타케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의도적으로 기름을 부는다, 제사장, 선지자, 왕들을 세울 때 붓는 영어로 어노인트죠.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십니다. 미리조란 단어를 쓰십니다. 미리조란 단어를 쓰시면서 말씀합니다. 나의 장례를 위하여 기름 부었다라고 의도적으로 더 차원 높은 해석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여인의 향유 부음은 예수님의 구속사적 사역을 기념하는 상징 행위로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해야 할 중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힘과 병사가 찌른 창의 찔림을 통해 자신의 온몸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인을 위한 대속 사역은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라져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온몸에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도록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최절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통하여 쏟아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 부은 바 됨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에케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껏 주시다 말다, 그게 아니고 아낌없이 충만하게 우리 마음에 부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어짐에 있어서는 성령이 주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나머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이것이 바로 구약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꼭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는 이 말도 에케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부어주심은 단순히 한 기적이 벌어진 정도가 아니고 구약에서 예언된 성령의 부어주심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순절 날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음을 보여준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부으심은 할례받은 전통적인 유대인에게만 특권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성령의 부으심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놀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으심이라는 이 단어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정말 멋진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최절적인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우리 모두가 받았기에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전적 은혜로 받은 특권을 누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여러분 예수님과 참 형제 자매가 된 한 가족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옛적의 고정관념과 편견과 장벽들이 제거되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부음받은 한 가족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누가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그 누가 자신만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방해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경양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한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장벽과 고정관념은 여기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하나 된 한 가족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입니다. 지식이 부족합니까? 배운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 감히 여러분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가슴에는 성령의 부으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듬뿍 발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 가족이라면 가족에게 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별들의 운동은 하나님께서 제가 믿기로 우리 경양교회에만 붙여야 됩니다. 여러 교회들이 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별들의 운동 비슷한 거 하려고 자료도 많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자료도 뭐 달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 했는데 성공한 교회가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가 느낍니다. 이 경양교회에만 주신 특별한 부으심의 은혜입니다. 우리 경양교회에만 부어주신 놀랍고도 특별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눈에 빠지지 아니하고 감당할 것입니다. 별님들을 발굴하고 별님들을 후원하는 이 일은 한 가족의 공동체인 우리가 열심히 감당할 축복의 사명입니다. 혹시 별님인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방황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별님 후원 회원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뭐 다 하고 있고 뭐 나 하나쯤 어떠랴 라고 하는 그런 도피적인 고정관념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넬료의 이 사건을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11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신을 비난하는 할례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음받은 여러분,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모든 고정관념과 편견을 제거해버리시고 오히려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 특별히 별들의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별들의 학교 후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별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정관념과 장벽과 편견은 자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흔들립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생각할 게 많아요. 가정도 생각해야 되고, 가문도 생각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겠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자꾸 합리화하는 도구들이 됩니다. 또 아니야, 하지마, 필요 없어, 할 필요 없어, 너 하나쯤 괜찮아, 뭐 많이 있는데 너 하나쯤 괜찮아,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또는 뭐 이 일은 돈이 없어서 못해, 우리 전도에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해, 나 같은 사람은 별님이 되어서는 안 될 거야,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서원을 이행하지 못하겠어 라는 온갖 고정관념과 합리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나는 순종할 뿐이다 라는 그 선언 앞에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모든 고정관념을 타파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경양교회를 통해 행하시는 구속사역의 한 줄기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적극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잘 동참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더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 어느 교회에게 주시지 않고 오직 경양교회에만 부어주신 놀랍고도 특별한 사명인 이 별들의 운동에 별님으로든지 아니면 별 후원의 회원으로든지 적극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